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27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7장 1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끝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사야 이때까지 진행된 그런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뚝 끊어진다, 이상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이 묵시에 이른 내용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또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또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열방을 향한 그야말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이 유다에서 주변 나라로 또 열방으로 내용이 그냥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이 세상 모든 이 열방의 역사는
일단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열방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전 본문의 25장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살아갈 때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사탄의 반항은 거세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지만 악인은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그날에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핍박과 죽임 당함, 순교라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열방으로 퍼질 것이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성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구원을 성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시면 평강하고 평강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평강하게 된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유혹이 와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으신 이 구원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누군가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강하고 또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성벽으로 두르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악한 자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또 전체를 보니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살아생전 믿지 않았던 자나 믿는 자나 다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영광 속에서 살 것이고,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새하늘과 새 땅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고 27장 1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십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이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에 눈치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도 사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마침내 벌하실 것이고 죽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순교당한 자들의 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굳게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 이렇게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잘해서 구원을 얻으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봤자 잉태한 여인이 바람을 낳는 것 같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거죠. 26장 20절 보시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 하시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치시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처음 난 것들의 심판에서 이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넘어가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발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뒤로 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